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미국의 어느 단체에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더니만은 4등이 사랑이었습니다. 4등이 사랑. 그리고 3등이 웃음, 스마일이고 2등이 열정. 1등인 단어, 가장 아름다운 단어 뭔지 아십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네, 엄마.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부모에 대한 감사와 사랑은 심지어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도 이 부분은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세태가 점점 이러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 노인 학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따르면 전국 17개 노인 학대 예방센터에 접수된 2038건의 노인 학대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한테 노인 학대가 제일 많더만요. 보니까 아들한테 학대받는 50.8%, 이 아들이 문제입니다. 아들이. 예.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19.7%, 딸이 11.5%, 배우자가 6.6%, 사위도 1%에 들어갔습니다. 사위가 장인 장모를 학대를 하는. 근데 이제 2006년도 자료라서 좀 오래된 것 같지만 10년 후에 2016년도에 다시 이 조사된 내용을 보게 되면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여전히 가족 또 친족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들, 딸,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녀, 친척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 그러니까 보고가 된 경우 안에서 분석입니다. 예, 신고가 들어온 거죠. 그 안에서 학대를 받는 그 가해자가 누구냐 할 때 75.5%가 여전히 가족과 친족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다. 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는 한 12,000건 정도를 사례 분석을 한 건데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고가 많아지고 가족 친족들에 의해서 이 학대가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잘 보고가 안 됩니다. 아이고 이게 내 얼굴에 침 뱉기지 이래 가지고 보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 또 보건복지부 직원 또 제가 이 사회복지사 이런 등등의 사람들에 의해서 보고된 내용도 제법 한 30%쯤 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 2016년도 자료에서도 보면은 여전히 아들에 의해서 학대받는 퍼센트는 조금 줄었는데 37%, 딸은 10.2%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의해서 학대받는 경우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10년 전에는 6.6%였는데 10년 후에는 배우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노인이 되었을 때 남편이나 아내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 그 학대받은 분들이 한 20.5%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예,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면 지겨워 모양이죠. 그죠? 자꾸 남편 구박하고 아내 구박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근데 퍼센트로 따지면 아마 줄잡아 1000건이면 6건 정도가 보고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참 이 문제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학대에 있습니다. 정서적인 학대.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모에게 대해서 욕하고 부모의 자존감 다 무너뜨리는 그런 정서적 학대, 상시적으로. 또 심지어 한 20% 정도는 부모에 대해서 구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 학대, 이 돈 안 내놓으면 가만 안 두겠다 이래가지고 경제적 학대를 하는 또는 전혀 부모의 생활비를
도와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방치해 놓습니다. 부모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학대에 당하는 부류 중에 23% 정도가 그냥 방임형입니다. 이 세상 무섭죠, 그죠? 의외로 정말 우리가 부모에 대한 공경이나 효도는 당연한 건데 뭐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지만 말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런 자료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긴다. 성경 말씀에 미리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미 2000년 전부터 사도 바울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쾌락밖에 모르고 부모도 필요 없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 예외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무슨 일반 철학이나 사상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우리 오늘 성경적인 원리에서 우리도 역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열심히 잘 효도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불효했습니다. 이 목회자랍시고 막 이래가지고 부모한테 가만히 돌아보면 굉장히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후회가 많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중국 한시 외전에 보면 정자와 고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수욕정이나 풍불지요. 수욕정이나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으나 풍불지요. 바람이 멈추지를 아니하고 자욕양이나 침불되라. 자녀가 의욕을 가지고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친불되라.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어디서 좀 들어본 이야기이기도 하죠. 늦어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자 성어에도 그 만시지탄이다. 오늘 제가 문자 좀 씁니다. 만시지탄이다. 늦어버리면 다 소용없고 후회거리밖에 남지 않는다. 이게 만시지탄입니다. 선을 베풀 때도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뿐이겠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더 짧습니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만 가능한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성경 말씀에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은 이것은 엄청난 계명이기도 한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모 공경은 마땅한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보다도 옳으니라 라는 말은 더 번역이 정확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헬라말 뜻은 의로우니라.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이것은 옳다. 이것은 반듯하다. 이것은 반드시 그래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이 그것은 옳은 겁니다. 부모에게 은혜를 갚았으니 부모가 연약할 때 반드시 부모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반포지효라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진짜 문자 나오네요. 그죠? 반포지효다. 까마귀에 관한 얘기입니다. 까마귀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어미 까마귀가 새끼를 한 60일 동안 먹이를 갖다 날라서 먹여준답니다. 그런데 이 어미 까마귀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새끼 까마귀가 어미에게 반대로 먹인다. 그래서 반포입니다. 반대로 먹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를 행한다. 아마 혹시 사자성어 가운데 반포지교다 하는 말이 있죠. 그것이 까마귀에 빗대어서 반대로 봉양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 할 때 이제 반포지교라 이런 말을 쓰죠. 어쨌든 이 반포지효다 하는 이 말은
중국의 진나라의 무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 이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진무제가 높은 관직을 내립니다. 근데 이 황제가 내리는 관직을 이밀이라는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굉장히 분노할 수 있죠. 황제가 내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사정을 설명을 합니다. 나는 일찍부터 정말 조실부모했다. 나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서 조모가, 할머니가 나를 여지껏 키워주셨는데 이 할머니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할머니를 섬기고 잘 돌봐드리다가 그리고 나서 왕이 주는 관직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 설명을 하니까 이 진무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고 크게 칭찬을 하고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벼슬을 내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갚는다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일반 세상의 원리로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일반 은총으로도 마땅히 그러해야 되겠거니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옳다, 그것이 의로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상 7언이죠.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마디 말씀이 뭐냐면 내 어머니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완전히 벌거벗겼습니다. 채찍에서 온몸이 터졌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이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손과 발은 이미 못 박혀서 이미 더 이상 아무 기력도 없습니다. 뭘 하나 이제 줄 수 있는 것이나 섬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제자인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 같아도 마지막까지 그 육신의 어머니 되었던 마리아에 대해서 효를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내 어머니라 하신대.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더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은혜는 반드시 갚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옳으니라 이것이 의로운 것이니라 할 때 이 쓰여지는 말투가 그냥 뭐 그게 옳지 않겠냐, 그게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냐, 이 정도의 말투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투가 나올 때마다 항상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항상 명령형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5계명에 벌써 이것이 계명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엄중한 줄 알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오늘 말씀에도 그걸 인용을 했는데 제5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계명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거나 변경할 수 있거나 뭐 달리 해석을 할 수 있거나 내 마음대로 시대에 따라서 바꿀 수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명령이다. 말 그대로 명령입니다. 명령은 잘 지키면 상을 받고 명령은 불순종하게 되면은 벌을 받게 되는 게 명령이죠. 이건 뭐 타협이나 요즘 말로 뭐 이래 뭐 negotiation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뭔가 합의점을 찾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5계명은 위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4가지라고 그러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사람에게 관계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물론 하나님의 사람에 향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5계명입니다.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간에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이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굉장히 겁나는 계명이에요. 부모가 실제로 자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통로가 될 뿐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양육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믿음이 있는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이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중매자 역할을 하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변명을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에게 속한 모든 재물과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까 내가 사람에게 지켜야 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나는 여기서 면제가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계명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5계명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5계명을 버립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웃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1계명도 무조건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우선으로, 그리고 5계명 역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5계명이 정말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명령형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엄중한 걸 한번 보시죠. 몇 가지 예만 듭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은 부모를 결코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건 뭐 세상의 어느 종교, 어느 철학, 무슨 뭐 유교나 뭐 이런 가르침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거죠. 심지어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온 백성이 저주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이라까지 성경은 최고로 강력한 부모에 대한 이 효의 문제, 공경의 문제는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모에 대한 5계명은 사실은 좀 확대된 그런 계명을 대표적으로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도 포함합니다. 국가에 대한 권위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 내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 어른들에 대한 그런 권위, 이런 권위들까지 같이 인정해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종합적인 그런 권위에 대한 것들이 5계명에 포함된 것이 신명기 18장 19장 전체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너무 이야기를 확대하지 말고 이웃 어른들까지 우리가 잘 존중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레위기 19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너희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2번 반복되죠.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2번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명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전철 같은 데 타보면 이제 경로석, 이런 이제 경로석이 있죠. 그걸 보면 이제 슬슬 이제 젊은 사람들도 눈치 보고 이렇게 슬쩍 앉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죠? 예. 노인들 자리는 노인들 자리로 딱 남겨둬야 되죠. 예. 이스라엘에는 이 경로에 대한 부분이 우리보다 조금 더 셉니다. 그 유럽 가까운 나라인데도 의외로 성경적인 구절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버스에 타보면은 딱 뭐라고 써 있냐면은 노인 앞에 일어서라,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예. 타꿈 리프네이 세바라는 말로 이제 히브리 말로 되는데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읽고서도 안 일어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정말 난리 나는 겁니다 지금. 저게 글씨 읽을 줄 모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예. 교회에서 한 번씩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목사님 요즘에 젊은 사람들 또 어린 아이들이 한 번씩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갑니다. 참 내가 그럼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 건지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좀 들어봐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내 부모만 부모고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은 부모가 아닙니까? 성경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19장 32절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라고 얘기할 때 어떤 데는 이 엘리베이터 앞에 이 엘리베이터 안에 그 좁은 공간인데도 막 있는데도 그냥 인사 안 하고 그냥 빤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황한데 누가 당황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당황하겠습니까? 어른들이 당황하겠습니까? 어른들이 당황해야 돼요. 뭐 번쩍해 주려고 이제.
좀 교양이 있는 집 자녀들은 아파트에서도 같은 통로에 사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내려갈 때 자기가 탄 엘리베이터에 어른들이 타고 있으면은 같이 인사를 무조건 하고 이런 아이들도 종종 봤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 믿는 아이인지 안 믿는 아이인지 모르지만 참 자녀 교양은 제대로 이렇게 잘 양육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만약에 있으면 이건 참 불행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내 부모만 부모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은 옳은 일이고 이것은 명령이고 이것은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지키고 나가야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할 때 또 이 명령이 확대된 범위 내에서도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얘기는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먼저라는 얘기는 아까 그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는 무시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둘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핑계로 주님을 소홀하게 여기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부모님 모시고 나들이 한번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이지만 오늘은 밖에 나가서 내가 좀 쉬고 와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효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역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핑계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을 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위장입니다. 잔머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사두개인들이 잔머리 쓰는 것과 비슷한 그런 방법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만큼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부모가 만약에 불신 부모라서 자녀를 예수만 믿는다, 이 교회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때려잡아도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는 그런 중심으로 나와야 돼.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한계라는 것을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보게 될 때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이 제사제도 같은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금요 전도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별 사람들이 다 지나가죠. 우리는 어쩌든지 차 한잔 대접하면서 이 말 붙여가지고 좀 건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또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들 생각 속에 있는 걸 한 번씩 드러낼 때가 있는데 당신들은 조상 없어? 부모 없어? 막 이렇게 이제 막 항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조상이 없어요? 우리가 왜 부모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네들 생각보다도 부모를 더 존중하고 정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만큼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데가 없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따로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중국 어디에서 이 주자학에서 들어온 주자가래라는 것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비로소 제사라는 게 생기게 됐는데 그게 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게 진짜 유일한 부모 섬기는 방법인 줄 알고 엉터리로 믿고 그거 안 하면 전부 다 불효하는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조상을 신으로 생각을 하고 귀신이든지 조상신이든지 막 이렇게 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부모님을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잘 섬기고 그리고 또한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서도 조상이 했던 일들을 생각하고 조상이 남긴 교훈들을 생각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본을 삼고 아름답게 나가는 그 일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든지 감당하는 그런 일들인 겁니다. 자칫 제사로 나가게 되면은 이것은 우상 섬기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오히려 부모 공경은 우리가 더 열심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법 권위자들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요구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오늘 말씀에 딱 걸리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국가가 기독교를 핍박한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단적인 예로 다니엘의 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걸쳐서 높은 제상을 했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상에게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 얘기할 때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친구들이나 그 거부했죠.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그러다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친구들은 이 용광로 불에 던져지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더라도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지만 하나님을 어기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는 없다. 주 안에서라는 말에 우리가 딱 한 가지, 우리가 그것이 사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바로 이 모습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우리 온몸의 신체와 이런 걸 부모한테 받았으니까 부모한테 당연히 당연론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성경 말씀에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죠? 저는 잘 못해서 할 말이 좀 없는데, 오늘 말씀 두 번째 생각해 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물론 그 낱말 뜻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 낱말의 의미는 부모를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집에서 잘 순종하고 또 부모의 아주 부모를 앞에 공손하게 이렇게 잘 대해드리는 것뿐 아니라 이 말은요,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이 쓰일 때 이게 히브리 말로는 이것이 히브리 문법으로 보게 되면 이것을 너뿐 아니라 부모가 공경을 받도록 해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밖에 나가도 여전히 기쁨과 즐거움과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경을 집 밖에서도 공경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에서 멸시를 받는 부모는 밖에 나가면 또 멸시받습니다. 자녀 때문에 밖에서 멸시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때문에 바깥에서 길을 펴지 못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눅 들어있는 부모는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내 입으로 자식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참 자녀들 때문에 칭찬을 듣는 그런 모습을 감당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녀가 땅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함으로써 무조건 자녀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참 이 자녀들이 재벌가에 있지만서도 서로 싸움질을 하고 난리가 나서 그 부모 얼굴에 참 똥칠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저 집은 자녀가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칭찬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잠언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 있느니라.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즐겁게 하는 겁니다.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통치할 때 최초의 그 통령이 되었죠. 황제라는 그런 위치에서 나폴레옹이 온 유럽을 이렇게 정복하고 있을 때 폴란드를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폴란드의 어느 영주한테서 저녁 만찬을 초대받습니다. 이제 그 집에 갑니다. 가고 나니까 아주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있는데 이 영주가 제일 높은 상석에다가 나폴레옹을 안 앉히는 거예요. 두 번째 좌석에도 안 앉히는 거예요. 세 번째 좌석에 앉히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좀 기분이 나빴답니다. 그렇지만 또 체면상 말 못하고 이래 있는데 나폴레옹을 호위해 갔던 신하가 이제 드디어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니 온 유럽의 황제가 되신 이분을 가지고 제일 상석에 앉혀야지 당신이 지금 이 무슨 얘기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고위직이 중국의 시진핑 만나러 갔더니만은 같이 옆자리에 안 앉히고 저 밑에 자리에 앉혀놔가지고 우리 온 국민이 막 분노하고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죠. 이래가지고 이제 이 신하가 이제 불만을 토로하니까 그 영주가 하는 말이 황제는 나라에서 제일 높은 분입니다. 제일 영광 받으셔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집에서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집안에서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이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부모님 자리를 상석과 둘째 좌석에 드렸고,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의 자리를 세 번째 드리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오히려 칭찬을 들었다 이제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도 하여금 내 부모를 존중하게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내 부모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더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그 부모가 얼마나 부요한지, 얼마나 영광인지 뭐 이런 것보다도 자녀로 인하여 부모가 기쁨을 얻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성도들은 혹시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부모가 자녀에게 너 요즘 뭐하고 어떻게 사업이 돼 가냐 그래. 몰라도 돼요.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뭘 그래 너희 내가 쓸데없이 간섭을 하고. 혹시 그런 적은 없습니까? 부모를 짜증나게 하고 부모가 무슨 얘기하면 전부 다 잔소리로만 듣고 오히려 이어폰으로 귀를 막아버리는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맨날 말로는 죄송하다 하고 효도하겠다 하면서 실제로는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의 고생과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의 희생은 감당하지 않으려는 자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모는 내 생일 다 기억하고 내 옷 사이즈도 다 기억을 하는데 나는 부모 생일도 기억 못하고 부모의 신발 사이즈도 기억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끝까지 부모에게 짐을 지우고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화를 내지는 않습니까? 이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자신들을 좀 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잘 적용해 보시오. 어떻게 내가 부모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정말 부모가 존귀함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어떤 때는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하고 내가 비록 가난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부모가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자녀로 인하여서 부모가 담력을 얻는 걸 말합니다.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한다는 것은 꼭 무슨 철천지 원수를 꼭 성문 앞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입싸움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대에는 성문 앞에 반드시 큰 광장이 있습니다. 큰 성의 성문을 들어가자마자 그 앞에 큰 광장이 있고 그 광장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이제 그 동네별로 길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광장에 모여서 주로 사람들이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재판도 하고 심지어는 결혼식도 하고 주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 시편 127편에 나온 이 말씀은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자녀로 인하여서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라는 그런 말, 무사람들 앞에 칭송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로서 정말 부모를 칭송 듣는 부모, 귀한 부모,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부모가 되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의 명령과 또 이러한 방법으로 부모를 높여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받을 복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2절 하반절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첫 번째 계명이다. 우리 인간들에게 향한 놀라운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5계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냥 수명만 길어지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냥 뭐 굉장히 괴롭게 인생을 오래 살면 뭐합니까?
부모를 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게 될 것이고, 또 이 모습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은 또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될 것이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고 루스의 예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인 데라라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멀리 가세요. 나하고는 인생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하질 않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갑니다. 이게 1000km가 넘는 엄청난 1000몇백 킬로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큰 강인데 이 강 하류에서부터 상류 지역에 있는 하란 땅까지 갑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갑니다. 그 우상 숭배자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까지 아버지를 잘 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또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여전히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버린 적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우상 숭배하던 부모라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수천 년 오고 오는 세대의 칭송을 듣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내 자녀가 많아지게 되려는 엄청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 가운데서 영적인 후손들은 더 많죠.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죠. 복을 받은 겁니다.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룻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모압 백성입니다. 모압 백성은 저주받은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거기에 후손이 룻입니다. 모압 여인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 가족이 왔죠. 그래서 나오미가 있고, 그리고 그 남편이 있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고, 그 중에 아들 하나하고 이제 룻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도 죽고, 또 시아주버니도 죽고, 그리고 시아버지도 죽고, 이제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일이 더 걱정이죠. 지금 처해 있는 상황보다도. 말도 모르고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를 수도 있고 자기 민족하고는 종교가 완전히 다른 거니까 얼마든지 이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는 심지어 유대인들은 저 이방 여자다, 짐승마도 못한 여자다 이렇게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룻을 붙잡았던 것은 오직 어머니에 대한 공경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공경하고 어머님에 대한 복양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마음먹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건 룻이 하나님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았겠나 싶은 생각도 들겠지만 어쨌든 어머니에 대한 전적인 그 공경과 또 하나님에서 들었겠죠. 그거 같이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공경, 이 모습이 룻으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생전에 가보지도 못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장벽이 있지만 그것을 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 공경의 모습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룻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아스와 더불어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둘 사이에 난 아이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룻은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고 이런 모습 보게 되면 룻은 가장 저주받은 백성 출신인 여성인데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오게 된 여인이 바로 이 룻이라는 그런 여인이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축복해 주신 바로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라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또 이 일로 인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도 충분히
부모 공경을 잘 감당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복받고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계명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적인 풍조는 점점 이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도록 만듭니다. 점점 부모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그래서 노인 학대 문제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방예의지국 백성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부모 공경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내가 부모한테 혹시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이 시간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처가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시댁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부모가 이미 다 소천하시거나 돌아가신 가정들도 있겠죠. 자녀들을 위해서 거꾸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이 공경하는 그러한 이 문화와 풍토가 우리 교회에 딱 자리 잡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가정이 정말